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스피커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인 건축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또 개인적으로 지난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을 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잠깐 교제하는 가운데 큰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은 뭐냐면, 예인 건축소 소장님이 우리 소장님이시면 그럼 대표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시래요. 이사는 누구게요? 예수님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귀한 또 책을 쓰셔서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고, 또 한국교회에 귀한 스피커로도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이효진 소장님을 소개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찬양하는 가운데 박보영 목사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벅받쳐서 계속 울었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귀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주제가 성령님과 동행하기인데요. 사실 박보영 목사님이 누가복음으로 예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셨는데 제목을 똑같이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기인데요. 제가 그 성령님을 만나고 제 삶이 너무나 180도 바뀌었고, 내 안에 옛 자아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이렇게 우뚝 서가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그려보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고통과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데요. 잘 이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은 그 3도 화상을 입은 안면 장애 3급인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되게 예쁜 아이로 태어났었는데 18개월 때, 그때 18개월 때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물에 이제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 화상으로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겠다고 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 생명을 건지셔서 저는 살게 됐는데요. 살아난 것이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많은 남자아이들이 저를 심하게 놀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단 한 번도 평탄하게 집에 돌아본 적이 없었고, 늘 아이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놀리곤 했었는데요. 학교에서도 이유 없이 저는 남자아이들한테 맞기도 하고, 뭐 괴물 같다, 파충류 같다라는 이야기는 뭐 제가 셀 수도 없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 태어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거의 매일같이 하고 했었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미 정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살고 싶지가 않았고 늘 죽고 싶은 생각에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애통한 자가 굉장히 복되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어떻게 보면 제가 화상을 입은 사건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약간 구원의 사건이 되었는데요. 저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당하신 저희 엄마가 여러 가지 화상 입은 딸을 바라보는 그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너무나 엄마도 견딜 수 없는 가운데 동반 자살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결국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그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팔복의 마음이었고, 저희 엄마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참 믿기가 어려웠는데요. 어린 나이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왜 나에게만 일어날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늘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화상 무료 수술 전단지를 주시면서 수술을 받아보라고 해서 저는 그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붕대를 풀었을 때 깨끗한 내 얼굴을 볼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붕대를 풀었을 때 제 얼굴에는 수술하기 전보다 얼굴이 더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여러 가지 수술 자국으로 수술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얼굴이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 수술이 내가 의사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수술 실패 이후 저는 더 낙담하고 좌절하고 정말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수없이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암울하고 우울한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의사에게 복수를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의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제가 의사가 됐을 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고2 때 입시 제도가 수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의대를 가지 못하고 지금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로도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대입 실패라던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의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그 길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지금은 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여대를 들어갔는데 그 여대에서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고통스럽게 시작했고 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제 얼굴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제가 공황 장애가 오면서 하루하루 그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고통, 극한의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잘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요. 숨이 멈춰버릴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게 너무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결국은 그때 이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약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면제를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다 먹고 이제 죽어야겠구나,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죽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다시는 아침을 보고 싶지 않았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해도 지금 내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약을 먹었는데 또 남동생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결국은 병원에서 이제 위세척을 하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꾸 살려놓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그때 병원으로 오신 저희 부모님 그리고 특히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하신 한마디가 또 제 생명을 살리게 되는데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내 생명이 엄마의 생명과 하나였구나.
엄마와 나의 죽음이 엄마의 죽음이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나를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지만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화상 입은 얼굴 때문에 뭐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쁜 길로 갈래야 뭐 이 얼굴로 어떻게 어떻게 타락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공부밖에 할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4년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4년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국 이 화상 입은 얼굴을 받아주는 회사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이제 30군데 넘는 곳의 면접에 다 떨어지면서 정말 늘 그 사장님들도 원망하고 나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 이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저였거든요. 근데 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고, 제가 그래서 참 좋아하는 한자성어가 세옹지마거든요. 근데 그렇게 취업이 안 돼서 너무나 속상했는데 저희 엄마가 대학원을 가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대학원을 또 3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전국 인테리어 대전에서 대상도 받고 건설대학원에서 전체 수학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28살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취업을 했다는 것에 감사했고 저희 부모님 너무 기뻐하셨고, 부모님을 위한 남은 인생을 산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저는 뭐 100만 원의 월급에서 20만 원의 건강보험도 들어드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자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가 취업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저를 볼 때 고통스러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위한 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었는데요. 그 계획은 바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저는 정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시다라고 생각하면서 단 1%의 희망도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이 저는 엄마를 흙에 묻으면서 엄마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알게 됐는데,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었고 나 혼자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엄마가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두렵고 힘들 때마다 저희 엄마가 너무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없는 세상을 도저히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죽음밖에 제가 선택할 것이 없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제 인생에 참 걸어 들어오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사모님께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제 손을 잡으면서 저희 엄마의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매주 예배 시간에 나누셨고, 저는 그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할 수가 없었고, 유언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결국은 다시 그렇게 미워했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 발로 이제 교회를 걸어가는데요. 나중에 천국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제가 교회당에 들어갔을 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내 마음 깊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의 죽음이 한 알의 미랄이 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정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어드리지 못한 것이 제가 지금도 가장 후회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나고 이제 엄마 없이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엄마의 존재가 너무나 컸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마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참 하나님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의 빈자리를 하나님은 충분히 채워주셨고, 그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옛 자아와 우리의 옛 본성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7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드리는 신앙을 생활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라는 그 소망함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만나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40일 작정 새벽 기도와 저녁 금식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40일간 금식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교회 스크린에 매일같이 봤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 말씀을 40일간 매일 보면서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그 40일간 간절히 구했던 것은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물질이나 기타 그런 성공이 아니었고, 제가 하나님께 구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셨고, 40일이 지나서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집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역자분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 이제 쓰러지게 됐는데요. 그때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그냥 바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정말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오신 그 사건인데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흐르기 시작하고 내 과거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30분 가까이를 울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러고 마지막에 제가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됐는데요. 효진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님은 곧 생수이신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가 2008년도였는데 제가 그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제가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다음날 이 세상이 이미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제의 세상은 우울하고 암울하고 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소망밖에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고,
같고, 하늘이 하나님을 향해 웃는 것 같고, 나무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 흔드는 것 같고, 꽃들이 웃고 있는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아니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웠나?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렇게 제 화상 입은 얼굴에 대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낮은 자존감에 정말 하루하루가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제가 거울을 봤을 때, 하나님, 제가 화상을 입을 때 제 눈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왼손을 다쳤는데 오른손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니까 감사가 먼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나 가진 것들이 많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 내가 두 다리가 이렇게 멀쩡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이 우주 만물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또한 그렇게 미워했던 어린 시절 저를 놀렸던 남자아이들, 그리고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운전자, 그리고 저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던 그 의사들, 제 힘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었고 그 사람들을 정말 용서한다는 것이 저는 불가능했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축복하는 기도까지 하면서 제가 그 과거의 아픔에서 정말 자유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사랑한다, 계속 어여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 아가서에 있는. 그래서 계속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면이 정말 치유되기 시작하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열등감에서 자유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름답구나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효진아, 너는 이 땅 가운데는 아름다운 사람에 들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라는,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사명을 주시면서 앞으로 너는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약함이라면 제 얼굴인데 이 얼굴을 어디 가서 자랑할까요? 그랬더니 너가 약할 때 강함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 같아요. 저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어떻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것 같은, 버려진 돌 같은 저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우연히 들어간 청년부 셀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우연이 없는 거죠. 우연이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요. 우연히 들어간 청년부에서 셀 리더와 그 셀원이 방송 작가인 거예요. 기독교 방송 작가.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새롭게 하셔서 방송 작가였어요. 근데 너무나 참 우연치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로 나를 집어넣었을까.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방송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내가 어떻게 방송에 나가.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이야기해 줄게 하고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근데 지선자매가 있잖아요. 저는 안 해도 되죠?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효진아, 나는 너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성령 받고 나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이 얼굴이라도 혹시 필요하시면 마음껏 쓰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즉각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방송에 나가서 사실 뭐 방송에 나가서 우리가 잘한 거를 자랑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저의 아픔과 이 화상 입은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방송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했는데, 성령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순종이 이렇게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기뻐하셨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열매가 그 방송을 규장 출판사의 이제 대표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 책을 쓰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해서 저에게 책을 쓰라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내 약함을 자랑하라였고, 놀랍게도 그 책이 엄마가 돌아가신 지 7년 만에 책이 출간됐는데,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엄마의 기일이 10월 12일이었는데 그 책의 출간일이 10월 12일 정확하게 7년 후 그 날짜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무나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웠고, 하나님이 정말 1.1획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 책은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작업이었고,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약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기를 원하셨고, 저는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기뻤고,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족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회사의 사장을 만들어주고, 그 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이제 일을 자유롭게, 제가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으면 이런 사역도 못할 텐데 저를 사장으로 만들어주신 거는 순전히 이렇게 마음대로 쓰시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도 순전히, 아까 이제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성령님을 영업이사님으로, 저희 회사의 영업이사님으로 이렇게 모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이 성령 이사님이 영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각 사람의 심령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영업이사님으로 제가 이제 초청을 했는데요. 최근에도 정말 놀랍게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서 그 직원이 갑자기 한 10년 전에, 잘 모르는 직원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某某건설사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근데 내가 갑자기 왜 이효진 소장님이 생각났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연결해 주시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생각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한 번 있었던 일은 여러분도 이제 큐티 책을 꼭 사셔서 큐티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저는 항상 큐티를 할 때 형광펜으로, 은혜 받은 말씀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제 책상 옆에 한 장 놓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보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그 건설사에서 그 경쟁 입찰에 이제 들어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4개 회사를,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뽑아서 입찰을 해서 디자인 점수가 우수한 회사에게 일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회사 일을 지금 한 3-4개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담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좀 빠져줬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주실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 좀 이렇게 약간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치사하다. 그냥 이거 안 하고 말지. 치사해. 그래서 문자를 막 썼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엔터를 딱 누르려고 하는데 제 책상 옆에 있는 큐티 책에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자기 종이 이제 아픈데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 기도해 주겠다 했는데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시지 마시라고, 기도만 하시면 낫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제가 거기다가 형광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1초 안에 딱 누르려고 하는데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지금 너무 믿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라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엔터를 보낼까 봐 덜덜 떨면서 이거 문자를 다 지우고 그걸 참여를 했어요. 근데 참여하는 과정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저희가 너무 바쁘니까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안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PT를 하려고 그날 이제 4개 회사가 갔는데 최악의 상황이 다 열린 거예요. 30분씩 PT를 하는데 저희가 4번째로 걸렸어요. 2시간씩 심사위원들이 들으면 되게 졸리거든요. 그런데다가 제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안서가 뭔가 바뀐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실수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PT를 하기 직전에 너무 정말 이게 가능할까, 내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 딸이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속담을 배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따놓은 당상이랑 속담을 배웠어요, 딸이. 근데 얘가 자꾸 따놓은 당상을 막 계속 외치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머릿속에서 따놓은 당상, 따놓은 당상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 이게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냥 그건 그거고 난 지금 이게 막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막 심사위원들이 다 막 어떤 분은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마음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PT가 이제 30분이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더 최악의 상황. 그 담당이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예인이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들을 때 좋은 점수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너무했다. 저 이야기를 꼭 지금 했었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너무나 몹시 실망한 기분으로 나왔고 이것은 떨어졌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악의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제 다음 날 그 외주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그 심사위원들이 예인이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안 주려고 했었다. 그 담당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담당에게 그렇게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은 심사 끝난 다음에 하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따놓은 당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정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두렵지 않을 텐데 이걸 정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붙은 다음엔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면서 이게 성령께서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성령과 함께 넘어가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고 신나는 인생인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업적으로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하나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믿음은 정말 안 생기더라고요. 그 배우자 기도였는데요. 이제 35살의 이제 노처녀가 결혼은 사실 꿈꾸질 않았어요. 제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중에 결혼하지 못할 거야.
너처럼 화상 입은 얼굴을 사랑할 남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그 철딱선이 없는 친구의 한마디 때문에 저는 평생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야가 내 내적 맹세가 됐거든요. 저 결혼을 꿈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결혼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퇴근하는 길에 정말 그 운전을 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정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이 주체가 안 돼. 기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막 그 뜨거운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교회 앞에 주차를 하고 교회를 들어가서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이 닫혔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그 교회를 들어가서 1시간 가까이를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가까이 막 토해내듯이 기도하고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기도가 끝나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환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커다란 배 위에 그 뱃머리에 한 형제가 저를 향해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생긴 형제가. 그래서 제가 이 형제는 누굴까 이제. 근데 정말 그 깨달음이 저를 위해 예비한 배우자라는 깨달음이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처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믿음이 생겨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보여주셔서 받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했던 건데,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본 배우자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서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자 별명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른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였으면 좋겠다. 정말 용사 같은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용사처럼 모든 걸 버리고 그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용사를 꿈꾸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별명을 줄이니까 용호 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용호 씨의 별명을 짓고 나서 하나님 우리 용호 씨 잘 있죠? 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용호 씨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 좋은 말씀을 나 갖다 대면서 막 용호 씨가 막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기도를 다 하고 낙담이 될 때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용호 씨에게. 그래서 우리 용호 씨가 군대 갔다고 생각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용호 씨에게, 보고 싶은 용호 씨에게, 뭐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 당시에 가피풀 기도원피에다가 20통 이상의 이제 편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뭐 힘들 때마다 용호 씨를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항상 성령님 배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과 되게 친하게 지내면 되거든요. 24시간 동행한다는 것은 주일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편지를 쓰고 용호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제 2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때 근데 제가 내 약함을 자랑하라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 형제를 하나님이 이제 예비한 형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 형제가 너무나 책을 안 읽는 형제예요. 그래서 책을 안 읽는 형제가 하나님은 또 제 책을 읽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청년부의 이제 셀 리더였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항상 되게 재미없는 딱딱한 교리 같은 책을 북 쉐어링 교재로 늘 선택을 하셨대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책 읽기 싫어하는 형제가 책을 잘 안 읽는데 다음날 이제 나눔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책을 사서 내 약함을 자랑하라를 이제 교재로 선택하셔가지고 앞부분이나 조금만 읽고 나눔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그 형제를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형제가 한 자리에서 책을 다 읽은 책이 제 책이 처음이었대요. 근데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보통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 2-3시간 걸린대요. 다 간증집이니까. 근데 형제가 워낙에 책을 안 읽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 쉬운 책을 5시간을 걸려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거의 새벽에 이제 5시간을 걸렸으니까 뭐 한 3-4시에 잠이 들었겠죠.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안 재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안 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누웠다 일어났다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 제목이 미스터 헤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메일을 읽었는데 메일 내용이 별 내용이 없었는데 그 이메일을 읽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형제의 뜨거운 마음으로 메일을 썼고 저는 그 메일을 읽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뜨겁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이거 있잖아요. 완전 인사치레로 밥 한번 먹자라는 거 했는데 저는 거기다가 답장을 한번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형제를 이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덩치가 용호 씨예요. 키가 180에 그 덩치가 완전 용호 씨. 저는 덩치가 용호 씨를 꿈꾼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사를 꿈꿨는데 정말 용사 같은 형제가 나온 거예요. 그 형제와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제가 6살이나 저보다 연하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아닌가 보다. 난 6살 연하를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연하는 아무래도 이성적인 감정이 아무리 그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헤어졌는데 문제는 그 형제가 저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책을 통해서 이미 마음이 이제 넘어갔고 만나고 이제 저랑 대화를 하다가 완전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형제가 저한테 자꾸 제 이름 삼행시를 지어서 제 이름으로 그래서 막 보내고 자꾸 이메일을 보내고 막 그런 직간접적으로 자꾸 애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형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효진아, 넌 뭐가 문제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형제가 6살 어린데요? 그랬더니 너에겐 그게 문제지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응답으로 받고 이제 만나서 그 형제가 결국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트렌드까지 반영하셔가지고 연상연하 커플로, 그리고 저의 그 정말 그 노처녀의 그 보상받지 못한, 제가 만약에 3, 4살 많은 분과 결혼했으면 40대 아저씨와 인생을 살았을 텐데 여자는 남자의 인생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제가 만났을 때 29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 30대 인생을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린 제 젊음까지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기쁜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우리가 참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봤을 때. 근데 저는 철저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정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그 저에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2가지는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남편을 죽게 하듯 해라라는 그 말씀을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순종과 복종의 언어를 날마다 쓰고, 우리 아내가 해야 될 언어는 순종과 복종의 언어잖아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한테 잔소리 안 하잖아요. 주님한테 잔소리하는 분 없죠. 근데 아내들이 분명히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우리 그 남편에게 막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남편을 막 괴롭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내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금 이 아내들은 이런 설교 별로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미디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반대로 말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구닥다리 같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순종과 복종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순종과 복종의 언어를 쓰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은 사랑의 언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아내가 먼저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가서 해보세요. 남편에게 여태까지 막 소리 지르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예쁘게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종의 언어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막 주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주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가정에서 이제 지켰을 때 여러분은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남편이 저에게 정말 그 사랑의 언어를 많이 쓰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잠언에서 현숙한 아내를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아내를, 현숙한 아내를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한 것이 순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잠언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는 왜냐하면은 남자를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머리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정의 머리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내가 머리가 돼서 휘두르면은 남편이 그게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남편이 가출을 하게 돼요. 근데 그나마 돈이 없으면 가출을 할 수가 없죠. 조금의 여유가 있다, 그럼 정말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서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자를 찾아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가정의 불화가 생기는,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아내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거는 깨달은 건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남편이 외도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아내가 원인 제공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은, 저는 6살 연하인 남편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기들이 제가 연년생이거든요. 아기들을 어렸을 때는 각방을 쓰기 쉽잖아요. 단 한 번도 각방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각방을 쓰시는 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반드시 합방을 하시기 바라고,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에 하나님 보내주신 선교사,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아내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사랑의 언어는 남편이 자동으로 쓰기 때문에 이건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상이 준비되었죠. 안 됐나요? 네. 그러면 그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잘 신기하고 놀라워 부지지 그는 자라 그보다 구주 그보다 구하다 그보다 부지지 그는 자라. 아이고 잘했어요. 사는다 꼭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다. 분리보다 나다 기억다 말씀.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와 할렐루야. 네,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극성맞은 엄마를 만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이제 예배드리고 태어나서도 이제
애들이 앉을 수 있기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매일 큐티를 드리고 매일 아이들과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되게 뜨겁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단들이 함부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보혈 기도와 대적 기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초청하고 이제 막 중보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나서 항상 그 나중에 우리나라 그 북한의 북핵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7살, 8살인데 아이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녁에 집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집회가 있으면 애들과 예배를 이제 못 드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큐티를 해요. 7, 8년 동안 예배를 드려놓으니까 이건 그냥 전 자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 이름도 큐티방이라고, 애들이 방을 이제 큐티방에 가서 예배를 자기네들끼리 이제 큐티를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아빠가 들어가서 자라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애들이 그냥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대로만 쭉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6살 때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약한데 용사가 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6살인데 용사가 되게 해달라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원아, 너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너를 더 강하게 쓰실 거야.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너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게 해달라고 지금은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그 교회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24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회사, 사업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 양육에서도 그렇고, 늘 성령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가는 그 인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해요. 지금은 내가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계셔서 너무나 기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데요. 갈라디아서의 오늘 말씀에 이젠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오신 성도분들, 너무나 귀한 성도분들, 정말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것이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매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두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되는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이 제단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성도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찬양, 결단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싶은데 안 되었던 분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 달라고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